이 새벽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여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사오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로써 이사야 정독이 끝나게 됩니다. 길었던 이사야,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구절들이 있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지난 두 번의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또 어둠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빛이 되라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심으로 또 상황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외에도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말씀들이 이사야의 그 마지막 부분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을 비추는 빛,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 하나님의 신부라는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걸맞게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밝고 환한 빛, 보석이나 공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왕관, 우아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누가 봐도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불릴만 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만 하다, 그렇게 여기실만 하다는 부러움과 칭찬과 인정받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과 상태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선포된 뒤에 나오는 이 회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선포된 뒤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기대와 생각들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이사야 63장과 64장은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 5절과 6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길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6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당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잘못과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한 번 잠깐의 실수 정도가 아니라 오래된 현상, 기본값일 정도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악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살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 붙잡는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은혜의 얼굴을 거두시더라도 다시 멸망시키시고 흩으시겠다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실지라도 아무런 억울함이나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에는 철저하게 자격 미달인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나님의 왕관이라고 하나님의 신부라 불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께 내세울 것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 칭찬보다 책망과 한탄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꼼꼼히 한번 둘러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그 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회복을 도움을 얻어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잠깐 노함 멈추시고 협상해 보시죠. 천천히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한번 거래해 보시죠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심을, 토기장이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책임지며 설령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잠깐 분노하고 징계를 내릴지언정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작품이 깨졌을 때에 안타까워하며 최선을 다해 고치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완전히 거둬달라고 이사야는 감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예 없던 것을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너무 가혹하지 않기를 이사야는 간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다시 멸망뿐이니 영원히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달라고 이사야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시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사야는 이제 10절과 12절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여전히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불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잠잠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더 심한 괴로움을 내지 말아달라고, 이 모든 죄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거나 보상받을 만한 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부르짖음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이 이사야의 기도를 옳게 여기시고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 이사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아뢰입니다. 그의 기도가 정확하게 실려있진 않지만 그의 기도의 흐름은 아마도,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어여삐게 해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흐름이었을 겁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보상이고요, 기도는 거칠의 의미 정도만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감히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드릴 뿐입니다. 세리는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인정합니다. 기도는 저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를, 또 예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흐름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드릴 만한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자격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고 연약한 저를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오니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제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잘함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근거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받는 기도 드리면서 이번 한 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